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그 지고하신 아름다운 나라의 신적인 다스림을 발견하고 깨달아서 그 사고방식으로 그 신적 질서로 저희들의 사고방식이 새로 태어날 수 있는 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계 피아수니아입니다. 자, 성경 말씀 안에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신적인 나라의 그 정신 세계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6일 대림제 2주간 월요일입니다. 제일 독서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은 기뻐하여라. 사막은 즐거워하며 꽃을 피워라. 수선화처럼 활짝 피고 즐거워 뛰며 환성을 올려라. 레바논의 영광과 카르멜과 사론의 영화가 그곳에 내려 그들이 주님의 영광을 우리 하느님의 영화를 보리라. 너희는 맥 풀린 손에 힘을 불어넣고 꺾인 무릎에 힘을 돋우어라. 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말하여라. 굳세어져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희의 하느님을 복수가 들이닥친다 하느님의 보복이 그분께서 오셔 너희를 구원하신다. 그때 눈먼 이들은 눈이 열리고 귀먹은 이들은 귀가 열리리라. 그때 다리 저는 이는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하는 이의 혀는 환성을 터뜨리리라. 광야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사막에서는 냇물이 흐르리라.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늪이 되고 바싹 마른 땅은 샘터가 되며 승냥이들이 살던 곳에는 풀 대신 갈대와 왕골이 자라리라. 그곳에 큰 길이 생겨 거룩한 길이라 불리리니 부정한 자는 그곳을 지나지 못하리라. 그분께서 그들을 위해 앞장서 가시니 바보들도 길을 잃지 않으리라. 거기에는 사자도 없고 맹수도 들어서지 못하리라. 그런 것들을 볼 수 없으리라. 구원받은 이들만 그곳을 걸어가고 주님께서 해방시키신 이들만 그리로 돌아오리라. 그들은 환호하며 시온에 들어서리니 끝없는 즐거움이 그들 머리 위에 넘치고 기쁨과 즐거움이 그들과 함께하여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독서 이사야서 35장의 내용은 어, 참 비참한 인류, 예수님 오시기 전 비참한 인류가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에 탄생하셔서 오시게 됨으로써 그 비참했던 모든 인류가 생동감 넘치는 생명력 넘치는 그리고 육적인 것에서 이제 신적인 것으로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인류로 희망 가득한 인류로 탄생하게 되리라 라는 것이 전체의 35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구원의 희망이 생겼고 육적인 것을 신적으로 살게 되는 희망이 생겼고 진리도 모르고 신적 질서도 모르고 계명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것을 깨닫고 발견함으로써 우리의 새로운 질서가 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신 덕분에 구원의 희망 또 본연의 나를 찾을 수 있는 그런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럼 완성이 됐냐? 완성은 아직 되지 않은 ing의 상태. 그 인류의 상태를 지금 35장에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은 되었으나 예수님의 탄생하심으로 인해서 그러나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는 않았다. 끝나지는 않았다. 이렇게 요약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시면요. 여기 첫 줄에 뭐 강야와 메마른 땅, 사막 이게 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비참한 인류의 처지를 말하는 겁니다. 광야,
메말로 쩍쩍 갈라지죠. 그쵸? 메마른 땅, 광야. 풀 한 폭이 없는 생명력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인간의 그 현재의 모습. 물 하나 없어서 쩍쩍 갈라진 그렇게 영적 양식을 가르쳐 주는 데도 없고 먹을 데도 없고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영혼은 바짝 말라서 죽어가는 그런 비참한 인류. 그걸 광야, 메마른 땅, 사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근데 인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꽃도 피우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수선화처럼 활짝 피고 즐거워 뛰며 환성을 올려라. 레바논의 영광과 카르멜과 사론의 영화가 그곳에 내려 그들이 주님의 영광을 우리 하나님의 영화를 보리라. 활짝 피고 환성을 올리고 이건 다 죽어 죽은 것처럼 보였던 것이 새로 살아나고 생명력을 피우고 아름다운 꽃으로 열매를 맺고 뭐 이러한 일이 영혼들에게 있을 거라는 거죠. 누구 덕분에?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세상에 오시는 덕분에. 그 진리의 빛이 오시는 덕분에 인류에게 이런 희망으로 이제 가득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영광을 마침내 하느님의 영화를 보게 될 거다. 그 하느님께 속한 백성이. 이런 말씀이시죠. 너희는 맥 풀린 손에 힘을 불어넣고 꺾인 무릎에 힘을 돋워라. 자, 맥이 풀리고 왜 무릎이 꺾였냐? 맨날 통치자들의 특히 이 전체주의 세력의 바리사의 율법학자 같은 이런 세력이 전체주의죠. 맨날 짓눌리고 억압당하고 갈취하고 착취나 당하고 그쵸? 이러니까 그리고 뭐 영적인 건 가르치는 게 없고 이러니까 맥도 풀리고 무릎도 꺾이고 아무 희망이 없는 뭐 새로워질 가능성이 없는 이런 인류의 상태인 거죠. 그죠? 근데 그 무릎에 힘을 돋고 맥 풀려서 이렇게 힘 하나 없는 손에다가 다시 힘을 불어넣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말해라. 굳세어져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희의 하느님을 복수가 들이닥친다. 하느님의 보복이 그분께서 오셔 너희를 구원하신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비참하게 살고 게다가 유배까지 가죠. 유배까지 가서 남의 나라에서 통치받으면서 억압당하고 짓눌리고 핍박당하면서 이렇게 살게 될 거지만 그 모든 세력으로부터 이제 아버지께서 보복을 해서 아버지의 자녀들을 구원하신대요. 여기 복수가 닥친다. 하느님의 보복이 그분께서 오셔서 구원하신다. 이 말씀은 다니엘서가 우리도 얼마 전에 배웠으니까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느부갓네살이 봤던 이렇게 신상이 있었는데 그 맨 마지막에 제국이 세력 나라의 이름만 바뀌면서 세력이 바벨론에서 메데페르시아로 메데페르시아에서 그리스로 그리스에서 로마 제국으로 로마 제국에서 작은 불 세력으로 이렇게 자꾸 이 힘의 이동만 있는 거죠. 그쵸? 근데 같은 세력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뜨인돌이 날아와서 다리를 치니까 신상이 와르르르 무너진다 했어요. 바로 신상이 와르르 무너지는 게 뭐냐? 그게 오늘 여기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하느님의 보복이 복수가 들이닥쳐서 그 악의 세력을 다 부수어 버리실 거다. 그리고 너희들을 구원하실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거든요. 근데 진짜 바빌론에서 유배 갔다가 3차에 걸쳐서 다 기한을 했고 그리고 이제 성전도 새로 짓고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이런 은총이 이스라엘에게 또 있었죠. 그때 눈먼이들은 눈이 열리고 귀먹인 이들은 귀가 열리리라. 그때 다리 저는 이는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하는 이의 혀는 환성을 터뜨리리라. 광야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사막에서 냇물이 흐르리라. 눈먼이 귀먹으니 이건 뭘까요? 진리를 몰라가지고 진리의 빛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진짜 가짜를 분별할 수 없는 영안이 닫힌 그게 눈먼이 귀먹은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도 없고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참된 진실과 사실이라는 거 들어본 적도 없는 그렇게 가련한 이들의 이제 눈도 열리고 귀도 열린다.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를 전하실 거니까. 아버지의 뜻을 가르치실 거니까. 그러니까 소경이었던 이들의 눈이 열리게 되고 귀가 뜨이게 돼서 들을 걸 듣게 될 인류가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가 되면은 다리 저는 인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하는 이는 환성을 터뜨릴 거고 광야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사막에서 냇물이 흐르고 이게 다 뭘까요?
다 희망 없었던 인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 희망 있나요? 풀 한 폭이 없는 생명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쵸? 근데 물이 터져 나온대요 그런 곳에서. 사막 마찬가지죠. 그쵸? 끝없이 펼쳐진 게 모래밖에 없는 사막. 거기 무슨 희망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무슨 소출이 나겠습니까? 그쵸? 근데 거기 냇물이 흐르게 된대요. 그럼 냇물이 흐르면 냇물 옆에 인제 뭔가 생명체들이 살아가게 되죠. 바로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심으로 또 모든 이들의 죄악을 끌어안고 배상과 보속을 하심으로써 산이생제물로 바치심으로써 이제 인류에게는 희망이 생겼죠. 천상에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희망. 또 진리를 깨닫고 발견해서 눈과 귀가 뜨일 수 있는 희망. 또 죽어가던 영혼이 목말랐던 영혼이 아버지의 뜻 진리라는 생명을 받게 됨으로써 다시 생명력 있는 창조 활동이 일어나는 희망. 이런 희망이 생길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늪이 되고 바싹 마른 땅은 샘터가 되며 승냥이들이 살던 곳에는 풀 대신 갈대와 왕골이 자라리라. 그곳에 큰 길이 생겨 거룩한 길이라 불리리니 부정한 자는 그것을 지나지 못하리라. 그분께서 그들을 이 앞장서 가시니 바보들도 길을 잃지 않으리라. 자, 7절도 뜨겁게 타오르던 땅, 바싹 마른 땅, 이런 게 다 늪이 되고 샘터가 된다는 건 앞에 6절하고도 다 일맥상통해서 같이 같은 차원의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죽어가고 희망 없고 생명력 없고 거기 뭐 하나 변화될 거리가 있지 않는 이런 곳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고 진리의 빛으로 영혼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래서 다시 늪도 되고 샘터가 되고 그리고 승냥이 이런 어떤 짐승만 살던 곳에는 풀 대신 갈대, 왕골 이런 것이 자라게 되는 그런 변화, 새롭게 인류가 맞이할 변화 이런 걸 말씀하시면서 8절에는 또 그곳에 큰 길이 생겨서 거룩한 길이라고 불린대요. 근데 부정한 자는 그것을 지나지 못한대요. 자, 무슨 말이냐? 저 거룩한 길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중에 길이 등장하죠. 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 때 그 길이 뭐냐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있죠.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라는 건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의 길이 있단 말이죠. 아버지 뜻은 이렇게 행하는 거란다 해서 보여주신 모범의 길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은 이렇게 행하는 거야 라고 해서 몸소 보여주신 모범의 길, 그게 여기 말씀하시는 거룩한 길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거룩한 길을 만드신다는 거죠. 올바른 모범을 세우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올바른 모범의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의 그 길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못 간다 하셨던 그 길을 부정한 자는 지나지 못한대요. 왜? 제도 전통, 자기네가 만들어 놓은 제도 전통이 최고라고 하고 그 길을 다니지 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모범의 거룩한 길은 안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 악의 세력은. 그러니까 부정한 자는 이곳을 못 지나간다는 거죠. 그쵸? 그 역겨운 마귀가 만들어 놓은 제도 전통의 길이나 잘 지나다니지.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을 위해 앞장서 가시니 바보들도 길을 잃지 않으리라. 자, 그리고 오셔서는 예수님께서 몸소 보이신 그 모범의 길로 먼저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서 가시니까 그분 뒤를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뜻은 이렇게 행하는 거구나. 예수님이 이땐 이렇게 하셨어. 이때는 이렇게 하셨고 이때 보니까 이렇게 희생을 하시던데. 그래서 그 길만 그냥 쭉 따라가면 되니까 바보도 잃어버리지 않을 만큼. 그래서 12 제자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간 첫 번째 사람들이죠. 첫 번째 그룹원이죠. 그쵸? 그래서 그들이 다 그 예수님이 가신 길로 그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순교도 하고 막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기도 하고 이렇게 예수님은 닮은 희생의 제물로 잘 살고 한평생을 마감했죠. 그게 바로 그분이 가신 길을 앞장서서 먼저 가시고 그다음에 따라서 가는, 그러니까 바보들도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분명한 아버지의 뜻이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 이것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거긴 사자도 없고 맹수도 들어서지 못하리라. 그런 것들을 볼 수 없으리라. 구원받은 이들만 그곳을 걸어가고. 그쵸?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가르침과 모범과 정신, 그 세계, 그 길. 거기는 이런 사자, 맹수 이런 거는
갈치에서 뜯어먹는 거죠. 그쵸? 동물의 왕이다 해서 뜯어먹고 쟁취하고 뭐 이런 세력이잖아요. 근데 그런 건 들어서지를 못한대요. 왜? 거기는 남의 거 도둑질해서 갈취하고 뜯어내는 이런 모범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다 거기는 온통 희생과 헌신, 배상, 보속, 고통, 사랑하기 이런 것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볼 수도 없대요. 구원받은 이들만 그곳을 걸어간다. 구원받은 이들만 걸어간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을 닮은 그 모범, 가르침, 정신만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 그게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만 그 길을 따라갈 텐데 그들만 구원받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닮은 것을 행했으니까. 주님께서 해방시키신 이들만 그리로 돌아오리라. 그들은 환호하며 시온에 들어서리니 끝없는 즐거움이 그들 머리에 넘치고 기쁨과 즐거움이 그들과 함께하여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자, 여기 9절에 구원받은 이들만 그곳을 걸어가고 해방시키신 이들만 그리로 돌아오리라. 근데 지금 아직 이 구원과 해방이 완성되지 않고 ing 중에 있어요. 지금 9절 후반부 구원받은 이들만 그곳을 걸어가고 주님께서 해방시키신 이들만 돌아오리라. 요 부분은 어떤 시대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렇죠. 새천년 왕국 시대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을 닮아서 그대로 용해돼서 행한 사람들은 구원받을 거고 또 그 죽음이라는 죄에서 될 거고 그리고 환호하며 시온에 들어서리니 끝없는 즐거움이 머리에 넘치고 자 구원받아서 이렇게 기쁘고 아버지가 주시는 그 사랑으로 축복받고 행복한 그런 영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이것은 아직 완성이 되진 않았죠. 이건 새천년 왕국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니까요. 이러한 영혼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 지금 여러분이 함께 보신 35장의 전체 내용은 구원이 시작은 됐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써. 근데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는 끝나지는 않은 상태. 후반부 9절 10절을 통해서 아직 ing 중에 있는 상태. 그 내용을 지금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점입니다. 자, 계속해서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루카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루는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셨는데 갈릴레아와 유다의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 교사들도 앉아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힘으로 병을 고쳐주기도 하셨다. 그때 남자 몇이 중풍에 걸린 어떤 사람을 평상에 누인 채 들고 와서 예수님 앞으로 들여다 놓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군중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일 길이 없어 지붕으로 올라가 기와를 벗겨내고 평상에 누인 그 환자를 예수님 앞 한가운데로 내려보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의아하게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저 사람은 누군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가?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그러고 나서 중풍에 걸린 이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네 평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그는 그들 앞에서 즉시 일어나 자기가 누워있던 것을 들고 하느님을 찬양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이에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두려움에 차서 우리가 오늘 신기한 일을 보았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신 거죠? 그렇죠. 하느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한 영혼에게 지금 전달하고 계신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여기서 좀 부분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데 뭐 바리사이, 율법 교사, 마을에서 온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고 그곳에서 가르치고 계신 거죠. 근데 그때 남자 몇이 중풍에 걸린 어떤 사람을 평상에 누인 채 들고 와서 예수님 앞으로 들여다 놓으려고 했어요. 근데 중풍병 걸린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을 인제 침상에 누워 가지고 그 침상을 여러 명이 협심해서 들고 오는 그런 과정이죠. 근데 군중이 막 앞에 있으니까 어떻게 그를 앞으로 이렇게 좀 갈 길이 너무 힘드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아마 예수님이 어떤 댁에서 말씀을 하고 계셨나 봐요.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기와를 이렇게 드러내고서는 그 평상에 누인 환자를 벗겨낸 기와 밑으로 해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한가운데로 내려가서 예수님이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내려보낸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아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 "사람아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자, 중풍병자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들컷에 실려서 밑으로 내려간 게 다예요. 근데 중풍병자를 보자마자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사람아 넌 죄를 용서받았다." 그럼 이거 뭐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도 없는데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이거는 어떤 건가? 자, 이 사람이 마음으로 이 중풍병자가 마음으로 회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뉘우치는 것을 보시고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나라거든요. 이게 어디에도 나오냐면은 그 마라나타 메시지에서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우리들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네가 뉘우치는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리에 근거하면 지금 중풍병자는 마음속으로 뭔가 회개하고 뉘우치는 것이 있고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까지 친구들이 내려보내 줬으니 고맙고 또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도 들고 갈망도 있으면서 이런 상태죠. 근데 그가 뉘우쳤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행간의 나라로 보는 것이 성경에 근거해서 보는 올바른 관점이고, 자 그다음에 그랬더니 인제 율법학자 바리사이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아니 저 허접하게 생긴 사람 맨날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이상한 설교하고 막 전교하고 도대체 저 사람 누구야? 뭐 자기가 뭔데 뭐 죄를 용서받았네 마네 막 이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누군데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가? 하느님 한 분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이. 자, 여러분 여기 21 절을 잘 보십시오. 21 절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21 절에서 봐야 되는 거는요. 마귀의 속성을 봐야 돼요, 마귀. 지금 율법학자 바리사이 안에 살아가는 마귀의 속성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데 21 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은 누군데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가." 자, 첫 번째 문장을 보십시오. 아니 저 사람 누구길래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감히 해. 요 문장을 보면은 겉에 보여지는 문구로는 하느님을 엄청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 '저게 뭔데 감히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지?' 이렇게 하느님을 대변하는 세력처럼 보이죠? 이 그냥 글자 그대로를 봐서는요. 이게 바로 뭐냐면 악이 선한 척 착한 척하는 속임수의 나라의 행간이 다 이런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대변해 주는 세력 같고 하나님을 걱정하는 사람인 것 같고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는 사람 같아요, 말하는 나라가. 그 진짜 사랑했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의지적으로 마음속 근원에서 봤을 때 절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의도를 보면 우리가 맨날 성경을 분석해서 보면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정말 하나님의 권리를 찾아드리기 위해서 저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랬으면 자신들의 제도 전통이라는 법을 따로 만들지를 않죠. 그랬겠죠? 근데 그렇게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든 율법이라고 하는 제도 전통에 맹종하고 맹신하라고 남에게 하면서 그래서 아버지의 법은 다 짓밟으면서 마치 하느님을 엄청 사랑하고 생각하는 사람인 양 도대체 누구길래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거야. 요렇게 마귀가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90% 이상의 대다수의 사람이 다 속아요. 그래서 '아유 저 사람이 저렇게 착한데 왜 저 사람을 비난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봤을 땐 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줄에서는 마귀가 선한 척하는 속임수의 가면을 쓰고 한 말이라는 것을 그 행간을 파악할 수 있는가라는 점이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하느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 저거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처럼 보이시죠? 아닙니다. 저건 진리 아니에요. 왜 진리가 아니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각 그 1대1 저 사람하고 나하고의 어떤 1대1 개인적인 관계에서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게 있을 수 있죠. 혹은 내가 이 사람에게 잘못한 게 있을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서는 "너희는 서로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에. "서로 용서해라." 이 말씀이 있으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신과 관련된 1대1의 관계성의 나라에서 뭔가 잘못을 한 게 있다. 그러면 "너희가 서로 용서해 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한 분만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죠. 케이스가 다른 거죠, 케이스가. 이건 하느님께 죄를 지었을 때 해당하는 거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부족함에 있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잘못한 게 있을 수 있죠. 그럼 그런 경우에는 "너희는 서로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하느님 한 분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이건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특정한 케이스에 하느님과 관련되었을 때는 맞는 말이겠으나 일반화를 시켜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리가 아니에요, 두 번째 문장도. 자, 그래서 지금 21 절에 불과 두 문장밖에 되지 않지만 이 율법학자 바리사이가 왜 마귀인가? 첫 번째 문장에서는 엄청 착한 척을 해요. 악이 선한 척 속이는 그 속임수의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느님을 대변하는 세력인 것처럼.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아니 하느님 말고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너희는 서로 용서해라."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하셨어요. 그거는 각각의 개인 간의 문제에서. 그렇다면은 하느님 한 분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서로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아버지께서. 그럼 이것은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렇게 해서 마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속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걸 다 아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는 어찌해서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죄를 용서받았다." 이 말씀과 "일어나 걸어가라." 이 두 가지의 말씀 중에서 "넌 어느 쪽이 더 쉽니?" 그건 무슨 말이냐면 어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신적인 권한이 있는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직권적 권한의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일어나 걸어가라." 이것은 육에 관련된 말씀이고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이거는 본질에 관련된 말씀이죠. 그쵸? 즉 본질적 신적인 나라에서의 말씀은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것이 더 가까울 거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것은 육의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게 가까운 거죠. 그쵸?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게 더 가까우신 분이냐?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이 나라가 가까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그리스도니까 "죄를 용서받았다." 이 나라가 가까운데 "너는 어떤 나라가 가깝냐?" 이런 차원의 나라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가 알게 해 주겠다." 그리고 나서 중풍에 걸린 이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네 평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에게 알게 해 주겠다." 이 말씀의 내용은 무슨 말씀이시냐면 내가 그리스도요 메시아로서 나는
묶을 권한도 있고 풀 권한도 있다라는 것을 24절처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거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다. 나는 그런 존재야. 라는 것을 선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나는 이런 존재다 하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제 네 집으로 이걸 들고 가라 하니까 그 사람이 말씀하신 대로 그 즉시 나아져서 일어났어요. 그리고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며 집으로 돌아간 이런 기적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그 기적 사건을 보고서는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것은 인간은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눈앞에서 벌어졌죠. 그 사실적 기적 사건이. 그러니까 '야 저분이 진짜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구나. 메시아시구나. 아 진짜구나.' 이렇게 해서 막 하느님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또 두려움이 있겠죠. 왜? 그 지엄하신 아버지께서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신기한 일을 보았다.' 두려워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군중의 반응. 지금 이것을 마지막으로 26절에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어 예수님께는 참 이렇게 악이 빈번하게 많이 다가와요. 오늘 이것도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죠. 항상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 같은 악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소위 좀 저급한 단어를 쓰면 딴지 건다 그러죠. 회방 놓고 딴지 걸고 뭐 "이거 입증해 봐라." 하고 막 이런 마귀가 많이 다가옵니다. 근데 이러한 일이 왜 있느냐? 왜 예수님께 그렇게 악이 빈번하게 다가와 오는 이런 일들이 왜 있는가? 그건 다 아버지의 뜻이 허락하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인성을 지니고 계시잖아요. 신성이 계시시면서. 그러니까 그런 인성을 지니시면서 악이 예수님께 왔을 때 그것을 물리쳐 이겨 주시면은 영적으로는 이게 어떤 효용과 가치가 있는 거냐면 우리도 그 악을 물리쳐 이긴 바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인성이 없고 그냥 신성만 있으신 분이 악을 물리쳐 이기면은 우리하고 관련이 멀 텐데 예를 들어 우리랑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인성이라는 것도 갖고 계시고 내부의 영혼은 본질과 연결된 신성이 있으시고 그러면 한계적 속성인 인성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만약에 마귀를 물리쳐 이겼다. 그럼 우리랑 똑같은 조건에서 마귀를 물리쳐 이기신 거죠. 그럼 그건 영적으로는 어떤 원리냐면 인간이 마귀 이긴 바 된 거예요. 똑같은 조건에서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이긴 바 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인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 악이 다가오는 것을 허락하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런 똑같은 마귀가 다가왔을 때 이런 예수님께서 마귀를 어떻게 물리쳐 이기셨는 것을 보고 우리도 이길 수 있고 또 본질적으로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성 가운데 이기셨으니까 우리가 이긴 바와 똑같이 된다라는 그 원리가 오늘 이 복음 안에 포함되어 있다 내포적으로 이렇게 마지막으로 요약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일독서는 이사야서인데 인류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희망 없고 죽은 것과 똑같고 진리의 빛살 하나 없었던 인류에게 이제 생명력이 넘치고 빛이 비치고 그래서 소경과 기머거리에 눈과 귀가 열리게 되고 소출이 나고 이런 인류가 될 것을 예언을 하신 거죠. 근데 후미에 보면은 그래서 막 그 구원이 완성되고 다 뛰어놀고 영혼들이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후미의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그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지금 한창 심의 과정 중에 있는 거죠. 막바지를 치닫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으나 시작은 된 그런 상태의 시대를 두고 오늘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한 거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은 중풍병자를 들컷에 실어 가지고 데리고 온 친구들의 이야기인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가 이야기하는 말하는 행간의 나라 그걸 통해서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어떻게 논리를 피는가 그럴듯하게 첫 번째는 하느님을 엄청 사랑하고 위하는 것과 같은 그 처세와 처신을 하더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저렇게 할 수 있어. 요렇게. 그러나 진짜 하느님을 대변하고 위하는 세력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성경의 많은 곳에서 확인하죠. 그렇게 마귀가 위장을 잘한다는 거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그다음 말을 통해서는 아니 하느님 말고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이야. 그것은 하느님과의 직접적 관련에서는 하느님이 용서하시는 게 맞지만 인간 대 인간의 관계성에서는 서로 용서해라라고 했으니 그것이 정확한 진리의 발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후미에 가면 예수님께서 본질적으로 본인이 가까우신 분이라는 것, 즉 메시아여 그리스도라는 것을 입증을 하시는데 먼저 선언적으로 물어보시잖아요.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는 게 가깝냐? 아니면 들컷 일어나서 들고 걸어가라. 두 개 중에 너는 어떤 게 가깝니?" 나는 있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게 본질의 나라에서 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쵸? 나 그것도 그것이 가까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본질의 나라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바로 시행하시죠. "너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아져서 걸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바로 입증하세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거를. 그러니까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아 하느님이 오셨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을 예수님은 지금 오늘 이 복음 말고도 여러 번 겪으신단 말이죠. 계속 악이 와서 예수님 앞에서 회방을 놓고 막 이상한 짓을 하고 이런 것을 해요. 그럼 그런 것은 왜 아버지의 뜻이 허락하셨는가를 오늘 여기서 발견해야 되는 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이 인성이라는 부족한 옷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은 그 인성 가운데에서 완벽한 퍼펙트한 신성 가운데서 마귀를 이기는 건 얼마나 쉽겠어요. 그치만 그 부족하다라고 하는 한계적 속성이라고 하는 인성을 입고 오신 상태에서 마귀를 다 이렇게 이기셨기 때문에 그것은 순전히 우리를 위한 것으로서 똑같은 인성을 갖춘 우리가 마귀 이긴 바와 똑같이 되게 해 주시는 거다, 예수님이 이기시면. 그래서 우리가 이긴 바 된 것처럼 해 주시는 그런 효용과 가치가 이런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동반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괜히 하시거나 뭐 계획 없이 이렇게 하시는 예는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모든 것은 다 아무리 작은 것 하나도 이유가 있고요. 뜻하시는 바가 있고 거기에 어떤 설정값이 있어요. 인간이 모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악의 역사도 다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바가 있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중에 하나의 이유를 오늘 발견하자면 우리 같은 한계적 인간이 마귀를 쳐 이긴 바 되게 해 주신 거다. 예수님이 몸소 마귀를 이기심으로써 이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명이 공지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혹은 영적 도전을 통해서 어떤 그 목표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들, 그런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도와줄 사람이 주변에 없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그런 분들을 도와드리기를 저희 사명이 원해서 그런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고 열정이 있으시고 무엇을 도전해서 '내가 이거 한번 이뤄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열정과 갈망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저희 사명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하단부에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그 이메일 주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연락을 주셔서 아버지의 뜻 안에서 성공적인 열매를 맺는 삶이 무엇인지를 더 많은 분들이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2월 6일 대림제 2주간 월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